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에베소서를 보려고 합니다. 공부하려고 합니다. 신약 교회를 위한 종합적인 어떤 교리가 다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이제 에베소서라고 이제 보통 평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내용도 있고 성장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고 관계,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그리고 부부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분명하고 간략하게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성장과 영적 전쟁 모든 것들이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제 그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라는 곳은 소아시아에 있는 그 항구 도시였습니다. 비교적 큰 도시로 알려져 있고 국제 도시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소수의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 대도시, 세계의 어떤 대도시라고 하면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제 해상의 어떤 그 항로를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교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도 그러한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라는 이 도시와 교회에 대한 내용은 그 역사적으로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후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죠. 선교 여행을 떠날 때 1차 이후에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쭉 그 떠나면서 이제 다시 이제 복귀하는 그런 그 길에 고린도에서부터 귀환하는 도중에 이제 에베소를 들르게 됩니다. 바다를 건너서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행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에베소에 그 남겨두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8장 22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면 당시 이제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사람도 같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당시에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그 성령 침례에 대한 내용들을 몰랐기 때문에 요한의 침례만 가르쳤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했다라고 이제 사도행전 18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로 떠난 것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의 그 에베소의 사역은 사도행전 19장부터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에베소를 다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아볼로는 이미 떠났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제 19장 1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요한의 침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침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몰랐던,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에도 있었고 이제 제자들 중에서도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4절 이하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알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을 때 이제 다시 침례를 받게 됩니다. 똑같은 물 침례라고 할지라도 한 물 침례는 요한의 침례였고요. 하나의 침례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다시 받았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그 이후에 임했다라고 이제 그 구절에서 사도행전 19장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에 있었던 내용들을 계속 이제 19장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9절에 보면 바울의 설교를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제자들을 분리해서 두란노의 그 교회, 두란노란 사람의 이제 교회에 그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이제 문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그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에베소 도시의 그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음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가장 큰 것이 이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다이아나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이아나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데메드리오는 우리가 지난주 요한 3서에서 얘기했던 데메드리오하고는 다른 사람으로 이제 그 동명이인으로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은세공업자였고요. 다이아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은으로 만드는 성물들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하는 복음에 의하면 이거는 우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이제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고소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극장으로 끌려갈 수도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교회도 있었지만 이 도시 전체가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필요한 그러한 곳이 이제 에베소서였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가 그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이 도시의 그러한 배경과 관련이 있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후에 떠나서 선교 여행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다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다른 도시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권면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증언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개가 무엇이냐?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이제 해결해 주신 분을 향해서 180도 나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이제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것을 알고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그래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존재를 향해서 나를 돌이키는 것, 나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그 해결해 주시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회개와 믿음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했다. 이제 장로들도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해야 함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또 언급을 하게 됩니다. 2장에서 이제 언급을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이제 칭찬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때 그 기억, 그 신실했던 그러한 것들을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도 이제 알려져 있고요. 또 우리가 디모데후서 전후서를 보면서 알려져 있지만 디모데에도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1차로 이제 그 투옥이 됩니다. 근데 이제 투옥이 되는 게 이제 그 가택 연금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가택 연금이 돼서 만나러 오는 사람은 만날 수 있으나 본인이 이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1차 투옥 때 쓰여진 서신이 바로 옥중서신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조금 다릅니다. 디모데후서는 정말로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인생을 이제 마지막으로 마감할 때 그때에 쓰여진 서신서가 바로 이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것도 이제 옥중서신이지만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는 좀 다르다.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로 얘기하는 그 이 옥중서신이 이제 그 시대적으로 이제 앞서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후 한 62년경에 쓰여진 성경으로 우리는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살고 있는 곳인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구원, 이방인들과 분리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어려움들도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이 다르지 않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됨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우상 숭배의 그 공격에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야 함을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 에베소서를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먼저 1절,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서에서 비교적 이제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계획과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바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방인들의 어떤 선교를 위해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그릇,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사도 자기 자신이 이제 에베소로 이제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이 그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성도들 간의 위로와 축복을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도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받은 구원, 우리 신자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고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공짜로 값없이 주시고 우리가 한 것 그 이상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라고 나옵니다.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는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것이 찾아보기 힘들지만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는 기원해야 하고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안 인사를 하고요. 3절에서 6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요. 한 문장입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문장이 굉장히 긴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장이 길면 사실 쭉 듣다가 보면 어떤 말인지 앞의 뜻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장을 끊어서 이제 보게 되는데 3절에서 6절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문맥상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상 아마 이제 우리 한글 흠정형 성경은 7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이제 했습니다. 의미상으로는 큰 어떤 무리가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와져 있는 그 문장으로 이제 끊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려고 했었고요. 특별히 3절에서 6절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나오는 구절에서는 이제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그 은혜를 이제 약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3절에서 6절까지를 오늘 해서 아마 이제 거의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성경 봉독을 하면서 교독을 하면서 문장이 안 끝나는 걸로 끝난 건 아마 오늘이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뭐 특별하게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이 뭐 딱딱 끊어져서 잘못 해석을 한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3절에서 6절은 한 문장으로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한 문장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이제 집중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로 주신 영적인 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분은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축복,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축복입니다. blessing으로 이제 영어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 복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어떤 돈 이런 것들보다도 영적인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모든 것들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 요게 지금 문장에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라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빼면 안 된다라는 것. 이 뒤에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지를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매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4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여기서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딱 한 성품, 제1의 성품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거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거룩한 자만 설 수 있고 거룩한 자만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지성소를 주신 그 의미임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서려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세상의 창건 이전에라고 나오죠. 창세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예비하셨다, 선택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세 전에 그분 안에서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도 창세 전에 이미 예수님도 계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 성경도 분명하게 인정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무엇을 정하셨냐면 구원의 길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 안에서 택하신 것이라는 것, 택하신 우리, 이것을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칼빈주의 하면은 이제 예정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미 주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내용과 이제 다른 내용이 이제 성경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는요,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고 낳으신 분을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니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까지 이제 육적인 구원까지도 약속하신 그것을 이제 택하셨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택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5절에 나옵니다. 그분을 통해서 입양하셨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자신이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내용, 그리고 그 4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내용이 구원을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을 그 택했다라는 내용보다는 여기서 주안점을 두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택하시고 이 구원의 길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라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이제 더 합당하다는 것. 우리를 입양하는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으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having predestinated us unto the adoption of children by Jesus Christ to himself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입양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입양하시기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흠없게 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입양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러한 것들을 모든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셨고 그리고 이미 예정하시기 전에 미리 아셨다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딱 무작위로 누구는 구원받은 사람, 누구는 받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이렇게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정하셨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미리 아심에게 따라서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예정과는 다른 내용이라는 것.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택하시고 이 길을 예정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제가 칼빈의 예정론 이 얘기들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쟁들은 사실 깊은 논쟁들은 학자들이 하면 되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냐 저거냐 흔들려서 정말로 본질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칼빈주의를 믿는 장로 교회도 구원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원이 있고요. 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교리에서 이러냐 저러냐라는 어떤 무슨 주의가 이제 생기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는 신학자도 아니고
뭐 이제 장로교 목사가 설마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그런 것들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이제 물러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가려서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든지 아니든지 전하라고,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도 봤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고, 그러면 우리는 택함 받은 자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한다는 것. 왜? 이 복음의 기회가, 이 구원의 길이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룻은 이방인인데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계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었던 이방인 여인, 무릎 꿇고 있었던 그 이방인 여인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있는 집의 양들만을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렸을 때 그녀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냥 어떤 예정론에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로 어떤 흔들리거나 논쟁하기보다는, 우리는 논쟁이 있거나 할 때는 가장 단순한 본질, 분명한 본질, 성경에서 얘기하는 본질로 가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함 받은 자고요, 입양되기로 예정되었던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날 그런 자들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에서도 다시 좀 이제 다른 말들로, 다른 워딩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졌으나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 전까지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구절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5절로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입양시키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것. 거룩하지 않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흠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을 거룩하게 선택하시고 입양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5장 이후부터 나오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입양되고 양자 삼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제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받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다. 오늘 본문 자 3절, 4절, 5절, 6절에 계속해서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도 보시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나옵니다. 자신의 그 5절부터 보시면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성경 해석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입양 즉 받아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다 모두 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고 이 길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섭니다. 그때에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것을 전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거룩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입양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 중에 하나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도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칭송받게 된다는 것.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통해서 주신 은혜의 구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이제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지금 중점적인 것이 바로 은혜로 주신 구원입니다.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택하시고요. 그리고 입양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받아주셨다는 것. 예정했고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정대로 받아주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을 오늘 3절에서 6절까지 한 문장으로 길게 나와 있는 이 문장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혹시 두려워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들로 걱정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자, 택함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택함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것도 은혜로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의 논쟁이라든가 어떤 신학적인 해석의 논쟁에 우리는 너무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 택함 받은 사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죽을 때까지 걱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받은 영적인 복, 은혜의 영광을 걱정할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받은 복과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 남은 인생 동안에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 살아가야 되는 그 신자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불분명했던 그런 사람들, 그 지금도 그런 확신이 없다면 일단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놓으신 이 구원의 길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같이 찬양하셔야 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향기를 나타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없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도우려고 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베풀려고 하는구나,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이 되는,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